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 혼자 고백하세요. 내 믿음의 고백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남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명한 영화 구절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절절한 기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아서 알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지는 1부로부터 7부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세우신 종들과 특별히 교회학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학교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세우신 종들에게와 또 오늘 특별히 2, 3, 4부 예배를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영훈 우리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에서 이부 예배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일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로 둘러진 쳐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모든 교회 예배들마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지는 1부로부터 7부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교회학교의 모든 예배 위에, 처소마다의 예배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세우신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훈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싸우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부 예배의 삶을 잘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일부 예배로 우리의 심령을 충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들 간절히 기도하여 싸우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소망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1부로부터 7부까지 드려진 모든 예배와 교회학교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처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세우신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특별히 2, 3, 4부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영훈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자분들이 첫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낳고요, 둘째에는요 그 낳던 그 기억이 있어서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는요 정신없이 설교를 드렸고요, 오늘은 더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윤광현.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물론 그 말도 많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의인들이 있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밀당을 하지요. 50명이 있는데, 그 죄인이 아무리 많아도 50명인데 그 50명이 다 같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의 배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제 약 2700여 년 전, 주전 7세기의 상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당하였습니다. 100년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도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북쪽의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남쪽에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강대국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절박함 속에서 이들은 전전긍긍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혹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고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행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다르지 않은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2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본문에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들,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할 것인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조차 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헐벗은 산을 보라. 산 위에 신전을 세웁니다. 보통은 풍성한 그런 곳에 신전을 세우는데 헐벗은 산에까지 신전을 세운 정도로 우상 신전이 그렇게 온 산을 가득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음란뿐만이 아니라 이제 육체적인 간음도 그곳에서 저질러지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다 왕국 어디에서도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가 죄인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6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상황과 어떻습니까?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지금의 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담한 지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고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주셨고, 그리고 광야의 그 40년 세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리로 먹여주셨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많은 이웃들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와 더러운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회를 주신 건 아니에요. 용서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내가 찾는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명 있어? 한 명 데리고 와봐. 내가 데리고 오면 그냥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로부터 관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해서 멸망당하는 상황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리하지 않고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있으면 데리고 나와봐. 있으면 살려줄게. 하나님은 그냥 한 칼에 끝내지 아니하시고 있으면 데리고 나와봐,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따라합시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저는 그냥 이 상황을 2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여기서 예배 말씀 잘 듣고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품인가요? 바로 은혜와 긍휼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9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긍휼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긍휼이라는 이 말의 어원적 의미는 창자, 우리의 이 내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애간장이 녹는다고 우리말 표현이 있지요. 애간장이 녹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한 사람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멸망의 계획을 다시 돌이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의 그런 많은 군사들, 많은 힘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되어진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노아 그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또 한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에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불러내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고 있듯이 잘나고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 쓰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쓰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쓰셨고, 기드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 나 못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표적까지 보여줘 가시면서 그렇게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내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일을 이뤄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주시지 않는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창한 것보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소수의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적 원리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우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모든 죄인이 의인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린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원리인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완전히 망그러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미약한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라고 그렇게 자기를 폄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잘한다고 뭐가 잘 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나 한 사람.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여러분들 시원하라고 막 냉방을 잘 이렇게 해놓는데 문을 막 활짝활짝 열고 댕기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시지요. 저는 청주에서 작은 어려운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전기값, 물값이 막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가는 데마다 문을 닫고 댕겨요. 지금 좀 여러분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는 데마다 문 닫고 댕겨요. 불 끄고 댕기고.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 한 가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는데 청주에서 막 아침에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지금 철나고 나서부터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 나라는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달라지면 뭐 달라질까 했더니만 뭐 자꾸만 추락한다고 그러고 있고 영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런 모습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정말 따져봤어요.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할 일 해. 넌 기도해. 일은 내가 할게.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했던 그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죄의 모습들로 멸망당할 나라인데 그래도 네 한 사람이 기도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주되고 있는 거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묵묵히 하나님이 진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그 상황,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문 닫고 댕기고 열심히 불 끄고 댕긴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우 귀찮게 왜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신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말고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말만 번들어지고 겉모습만 번들어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런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가대 귀한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오늘 일부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2부 예배의 삶을 잘 살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으면, 죄짓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질 때 이 교회는 분명히 다시금 넘치는 부흥과 회복의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라고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기를 느꼈다면 그 위기를 느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나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NO! 교회 위기 아닙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왜 교회가 위기입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왜 교회가 위기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는데 왜 교회가 위기입니까? 새벽 기도가 채워져야 될 것이고 금요 성령 대마가 채워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점점점 기도의 사람들이 채워지면 절대로 교회가 위기가 아니고 절대로 가정이 위기가 아닌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장로님들의 기도 소리가 넘치고 안수집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넘치고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넘치고 모든 부서마다 기도 소리가 넘치면 절대로 위기일 수 없음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학교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십시오. 남녀 선교회 회원들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말로만 하지 말고 뭐가 문제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의 귀한 달란트가 있으시면 모두가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부 예배의 삶을 잘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아픈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손을 얹으시면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침 첫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 이부 예배의 삶을 잘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부서마다 겸손한 한 사람이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부서가 하나님 겸손의 사람들로 모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모든 지구역장님들, 우리 성가대 모든 봉사자들,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라파 치료 하나님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야훼라파 치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두통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절을 튼튼케 하시고 혈행을 원활하게 하시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병든 자들의 손 얹어 싸우니 주님 믿음으로 얹은 그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질병의 모든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건강함을 얻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사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 나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